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만큼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믿는 사람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뿐이지 이렇게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며 믿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도 영화에나 등장하는 전설이나 꾸며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부귀와 영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만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그 부귀와 영화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루하루 계산해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1000번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1000번제는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렸기 때문에 1000번제가 된 것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물론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유명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제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것과 그냥 근성으로 절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성이 담겨있지 않는 절은 그냥 꾸벅 머리를 숙이는 절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그 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절을 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커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그 부모의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를 숙일 때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고마움과 그 은혜를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담겨있고 정성이 담겨있는 절을 부모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기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예물에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벨은 목축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고 기뻐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그 제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제물에는 솔로몬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단히 큰 것을 드릴 때에 마음이 없으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돈,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음이 안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적은 돈을 드릴 때는 마음이 안 담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은 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드릴 때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맘 먹고 장만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살 때에 이거 큰맘 먹고 장만했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돈을 들여서 뭔가를 살 때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드릴 때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큰 돈 못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액수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인 11조를 드릴 때는 마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뭐냐?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인터넷에 과거에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11조를 문제시해 가지고 11조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 교회 다니고 본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열을 올리고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 본색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11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교인들이 11조를 못 내게 해서 교회가 문을 닫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술책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노회에서 영국의 아일랜드 교회에 헌금을 600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교회에. 그 이유가 뭐냐면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영국 교인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대리석, 큰 시커먼 대리석으로 올리는 그 건물이 유지가 안 되니까 카페 식당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그 멋있게 지은 그 건물들이 카페가 되고 그래 식당이 되고 그래요. 예. 호주도 그렇습니다. 예.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 드리는 분 이해가 갑니다. 네, 믿음이 생기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11조 안 내는 사람 벌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생길 때 11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직장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지금 11조 하는 분들이 다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에 한번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준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안 내면 유대교가 문을 닫습니다. 여호와 종교가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11조를 안 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암흑기가 온 거예요. 암흑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11조를 안 내 한국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유럽 구라파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조 안 내면 한국교회 문을 닫습니다. 11조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하나가 없으니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게 살겠다 그렇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는 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십니다. 왜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자신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한 번만 딱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한 번 예배드렸다, 한 번 제사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제사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 분향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분향을 드렸다는 겁니다. 분향했다는 말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한 번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에서 나누는 대화는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급하게 막 그렇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한 방에 끝내는 기도, 막 다급해가지고 막 산기도하고 막 금식기도하고 막 철회하면서 매달리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다급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를 잘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국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심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럽니다. 내가 뭘 줄꼬?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기도 그러면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듣는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은 그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솔로몬이 있기까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꼬?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덥석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던 미국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패트릭 헨리가 죽어가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재산을 내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데 내가 나누어 주고 싶은 것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내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가난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패트릭 헨리는 그가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기독교 신앙, 이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이만큼 키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난 지 7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솔로몬이 바세바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서출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를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야합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야합. 예. 이 야합이란 말이 들야자의 합할 합자입니다. 들에서 합했다. 이게 야합입니다. 유교의 시조 공자가 바로 이 야합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안시라고 하는 남의 집 여자와 들에서 관계를 맺고 태어난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야합입니다. 야합. 그의 어머니는 아들 공자에게 아버지의 묘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자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았고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00번째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유는 자발성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1,000번째 드려라. 그래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1,000번째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꼬?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발성 때문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따라 너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이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고 남편도 없고 늙어 병든 그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양식을 줍는 걸 보면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의 자발성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는데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머무를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그 방에 침대와 책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말해가지고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별 도움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닙니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 뒤에 실제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발성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엘리사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역시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 3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2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알박기 땅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땅을 차지를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보면서 야 다윗아 지도를 봐라. 너가 지금 통일왕국의 왕인데 그 알박기 땅 있잖아. 그거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스스로가 이 여부수 족속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귀는 어딨냐? 보니까 창고에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창고에.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성전 지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러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참 기쁘죠.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더 기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내 위를 든든하게 해주겠다. 내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왔으니까 당신은 애를 낳게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째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 거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발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자발성입니다. 5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유는 그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 지혜를 구할 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겼다면 그것은 흡족한 예배, 흡족한 봉사와 섬김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주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전에 주었던 것까지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왜 주는지도 모르고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은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도움을 줄 때 어떤 고충과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그걸 모르면서 받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었다가도 준 것까지 다 그냥 빼앗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 20세 초반에 왕이 올랐습니다. 20세 초반이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게다가 왕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6절에 그럽니다.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었고 자기 역시도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다른 형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이것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출이었고 야합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 백성을 맡긴 것에 대해서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어렸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그래서 꼬마 아이에게 이 수많은 백성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늘 언제나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내가 이렇게 경험이 없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되는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11절 하반절에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까? 이 듣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샤마엘, 사무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50년, 60년 한 권사님들이 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딸리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0년, 60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렇게 지혜가 있어요. 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의 생김새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부모의 마음은 물려받지 못합니다. 재산은 상속받아도 부모님의 눈물은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만 높아져가지고 아는 것만 많아져가지고 교만합니다. 남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남을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고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위대성은 그의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고 가장 지혜롭게 만들고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그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내 가족, 나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와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면서 귀에 못이 받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잔소리를 할 때도 그럽니다. 너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니? 이렇게 잔소리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라고 잔소리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잔소리를 하는데 유태인 부모는 그렇지 않답니다. 너희네 가지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겠니?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예. 우리는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